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sen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쭉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추진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거룩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고침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기뻐하심 연락될 수 있는 것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혀는 사람이 능히 길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정말로 말은 고침받기가 힘들고 변화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도 주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통하면 이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가족도 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기도 하고 천국을 꿈꾸기도 하고
또 가슴에 박히는 비수와 같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리는 말, 최고의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사가 이제 병을 다 고치고 완치되셨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살리는 말, 최고의 말을 매일 듣고 살아갑니다. 내 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우리는 그 살리는 말, 최고의 말을 항상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귀하게 여기고 잘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느냐를 이 믿음의 행위로 성경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인간이 경영할지라도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뱉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말이면 믿음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내뱉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는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두 발로 밟고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이 관계들이 규정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배우자와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겸손한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를 가지고 대하면 그 관계는 겸손과 사랑과 용서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언어, 짜증과 무관심의 언어를 가지고 대하면 그 관계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또 무관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내 자신과 싸우는 관계, 또 내 자신과 이 투쟁하는 관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닌 오늘도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어쩔 때는 자기를 혐오하기도 하고 자기를 질책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먹이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이 1,00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나는 목적 없이 던져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진 자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주신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나와의 관계는 생명을 주는 관계, 이 축복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알려면요, 내 기도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언어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처럼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씨를 심은 대로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말도 던지고 하는 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은 아이들의 지식이 되고, 또 부모의 말은 아이들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를 저주하며 너는 바보야, 멍청이야, 왜 이것도 못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왜는 너 저 아이처럼 저 사람처럼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진짜 바보가 되기도 하고 그 말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지혜롭다 칭찬하기 시작하면은 그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장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말이 곧 그 회사의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죠.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귀중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표정도 다 죽을 것 같은 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 교회는 암울하고 다 죽어가는 그 표정인데, 우리의 심령은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죽고 부활하는 그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언어와 표정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편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좋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칭찬 속에도 독소가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걸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담고 또 담아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도 그거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부작용은 없습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말이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와 인격을 빚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잘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말 잘못해서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근데 정말로 말이 많아지고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핸드폰도 없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 SNS 그런 소셜 미디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야 됐고, 그것이 오래 걸려서 정성껏 써서 또 지우고 쓰고 해서 보냈는데, 요즘에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요. 어느 때 보면은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진정성 없는 언어가 난무하기도 하고, 정말로 깊이 숙성되지 않은 말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언어가 요즘에 가벼워지진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이상한 말을 너무나 많이 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세상의 언어를 절제하고 침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로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며 내 자신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하게 말하던 모습이 직장의 동료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어쩔 때는 눈물까지 흘리며 거룩하게 예배를 하는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분노의 언어를 막 쏟아 부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1편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말, 정말로 주님이 그것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 축복이 있는 말, 믿음의 말이 되어 이제는 선한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말은 이렇게 영향력이 더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영향력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나라 말씀하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그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니 그 폭풍이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영향력은 다릅니다. 사장이 하는 말이 다르고 이 인턴이 하는 말의 영향력이 다릅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다르고 아빠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종종 느끼는 건데요. 저는 여러 번 달래고 이야기해야 아이들이 그 말을 듣는데, 제 아내가 한마디 딱 하면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때는 제가 섭섭하기도 하고, 내 말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없나라며 또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말 듣지 않고 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흘리는 말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요, 그 말을 귀 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은 이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의 곁에 머무는 시간만큼, 상대의 입장을 헤아린 만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화내도 됩니다.
예수님은 책망해도 됩니다. 왜요?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되이 행하시고 또 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좋은 말보다도 좋은 사람이 먼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말 고치는 것, 좋은 말 하는 것 너의 힘으로 되지 않아. 내가 너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거룩히 연락되고 또 그것이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의 생각과 내 삶을 다스릴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나도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세상에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자랑이 아닌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할 때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잃게 하는 그 말이라는 것, 정말로 우리 안에서 거룩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게 하는 것, 권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이 믿을 만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 거짓말하는 언어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이 애매모호한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리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무언가 제안을 받았을 때 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그것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좀 제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말의 습관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도 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운 적은 있고 결심한 적은 있고 이 깨달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죄가 발견되어서 회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스스로 속이며 믿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거짓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 때 우리의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정말로 이런 거짓말이 나올 때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데,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판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은 판단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판단해도 되는데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판단해도 되는 것은, 이 판단은 하나님의 속성,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판단해도 되느냐, 왜 예수님 하나님은 판단해도 되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 내 심령의 상태, 또 내가 잘못된 것들, 또 내 모든 것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판단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 깊은 속사정과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하여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힘을 주십니다. 다시 살리는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말 이처럼 판단하고 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말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 죄는 정말 우리의 말의 권위와 권세를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정말로 죽은 것 같이 살았던 그 죄인 삭개오를 회개시키고 또 창기 마리아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말의 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능력, 축복하는 능력, 이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의 권세를 늘 세상 가운데서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회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하니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싸울 때도 있고 어쩌면 다투고 그런 내 안에서 독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안고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야 되는데 그때는 이 말의 권세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에 권세를 상실하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정말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죄 지어서 여러분 말의 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의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빼앗긴 말의 권세를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없는 회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만이 다시금 빼앗겼던 그 발의 능력과 권세를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의 언어는 나를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의 중심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입술, 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은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말을요,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며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고침받고 파괴되길 원하는 그 언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죄 아래서 이 말의 권세를 빼앗겼다면, 우리의 말이 부정하고 타락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언어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회개하여야 할 나의 말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죄에 빼앗긴 말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며 나아가 우리의 말의 습관이 언어가 바뀜으로 이제는 죽이는 말, 저주의 말, 거짓말,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회개의 말, 거룩한 언어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단물이 나올 때도 있고 쓴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세상에 돌아가서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며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독이 나와서 저주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침받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쳐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에 와서 고쳐주시고 읽을 수 있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언어를 쓸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